여러분, 제가 신학생이 되기 전에 청년 때 꿈을 꿨습니다. 제가 어떤 꿈을 꿨냐면, 제가 그 서울에서 그 오칠이라고 하는 걸 배우고 있었어요. 제가 미대를 전공을 하고 이제 그런 실용적인 어떤 미술을 하기 위해서 제가 그 장롱 만드는 그 오칠이라고 알지 모르겠는데, 그런 장롱 이렇게 할머니 집 가보면 이제 검은색으로 돼가지고 자개 같은 거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장롱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거를 배웠어요. 그걸로 이제 좀 그림을 그리려고 배우고 있었는데, 제가 청년 시절이었어요. 청년 시절이었는데 하루는 꿈을 꿨습니다. 이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이었냐면은 꿈속에서 아버지가 아프다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제 친아버지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속에서 아프다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의 그 약을 찾으러 어떤 할아버지와 낙타를 타고 돌아다녔습니다. 낙타를 타고서 막 이렇게 약을 찾으러 돌아다녔어요. 돌아다니는데 약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을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울었어요. 그래서 이게 동상 같은데 제가 이렇게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아빠 약을 못 찾겠다 하면서 이렇게 막 울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렇게 올려다보는 하늘에 이렇게 천사들이 강강수월래를 하는 것 같이 이렇게 손을 잡고 내려와요. 이렇게 내려오는데, 거기 가운데 이렇게 하늘이 열려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걱정하지 마라. 네가 내 의도대로 동산에 심은 씨앗과 같으니 네가 나의 의도를 이룰 것이니라 라는 말씀 주셨어요. 그 제가 그때 그 음성을 듣고 나서 꿈에서 깼는데 굉장히 많이 제가 감동이 받아서 울었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그 말씀을 아직도 기억해요. 걱정하지 마라. 네가 내 의도대로 동산에 심은 씨앗과 같으니 네가 나의 의도를 이룰 것이니라,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 때 그런 말씀 받았을 때는 무슨 말씀인지를 몰랐습니다. 왜냐면은 네가 나의 의도를 이룰 것이니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을 때 무슨 말이지? 내가 이제 그림을 그려서 좀 세계적인 그런 어떤 그림 그리는 어떤 그런 사람이 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목사의 길을 갈 줄 몰랐던 거죠,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결국엔 또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는데, 저는 좀 그 하나님을 향한 좀 열망이 좀 대단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조금 간절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하나님을 너무 만나고 싶었어요. 너무 만나고 싶어서 진짜 누구에게 말 못하지만 그 마음속으로 기도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계세요? 하나님 계세요? 그럼 저 좀 만나주세요. 그런 게 너무 많이, 저는 기도를 엄청 많이 했어요. 엄청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크게 한 3번 정도 만나주셨거든요. 그 중에 한 번이 그때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렇게 저는 그 말씀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의 의도를 이뤄드리는 건 어떤 일일까, 그걸 계속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언젠간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날이 올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동산에 심은 씨앗과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을 때, 그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느냐, 가라지가 왜 나냐. 그건 이 땅에 존재하는 영혼들을 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냐, 하나님의 아들이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냐, 가라지는 어디서 났냐 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귀가 뿌렸다라고 말씀하시고, 가만두면 그 제자들이 그러죠. 그럼 뽑을까요? 가라지 뽑을까요? 이러니까 아니, 가만둬라. 추수 때까지 가만히 놔두면 그게 크면은 나중에 가라지는 모아다가 불에 태울 거고, 그리고 알곡은 모아다가 창고에 드릴 거야. 가만히 냅둬.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을 떠올리면 좀 이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고 우리를 이 광야 같은 세월 가운데 불러주셨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게 은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저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가지고 각각 그 이름을 불러서 인도하여 주신 주님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그런 문화나 세상에 있는 어떤 것에 그냥 휘말려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예자도 모르면서 그냥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래도 이곳 가운데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런 영을 구하고 믿음을 구하고, 여러분 그 성령님 구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아멘. 저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그 사랑의 씨앗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잘 지키고 주님을 정말 끝까지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내 주님을 향한 사랑인데요. 이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해요. 근데 이 바울이 단지 그냥 어떤 그 사랑에는 세 종류가 있다라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아가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그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아가페라 그래요. 뭔가 이제 조건 없는 사랑. 그 하나님의 하나님으로서의 그런 뭔가 온 세상을 사랑하신 그런 사랑이 있다 그러고, 그리고 정신적인 이런 사랑, 필레오 사랑, 우정적인 사랑을 필레오라고 하고, 그리고 육체적인 사랑을 에로스 사랑이라고 하죠. 이 육체적인 사랑 에로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 사랑에 대해서 써놨는데 과연 에로스나 어떤 정신적인 사랑에 대한 걸 써놓은 걸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주님께 사랑을 많이 받은 인물이고, 이 사랑에 대한 기록을 해놓았을 때 단지 어떤 연인 간의 사랑이 아닌 내 주님을 향한 사랑에 대해서 기록해놨다라고 하는 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희 본문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방언이죠. 막 아라라라라라, 막 아라라라라. 저는 이렇게 방언 그 기도해요. 아라라라 이렇게 방언 기도하는데, 제가 그 청년 때 그 신학교 준비하면서 새벽 기도를 다녔습니다. 새벽 기도를 다니다가 그냥 방언을 못했어요. 방언을 못했는데 그냥 예배 드려서 새벽 기도를 가서 그냥 꾸준히 다녀서 성실하게 그냥 졸려도 가고 새벽 기도 가고 막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인가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 큰 복을 받을 거다. 너 큰 복을 받을 거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뭔 말, 이게 어떤 복을 얘기하시는 거지? 어떤 복을 얘기하시는 거지? 근데 그런 마음을 그냥 주셨어요. 그 주시고 그 이틀째 나가는데 똑같은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너 큰 복을 받을 거다. 큰 복을 받을 거다. 그러셔가지고 저는 당연히 그 복이 어떤 물질적인 복이나 명예에 대한 복이라고 저는 당연히 생각을 안 했거든요. 아, 뭔가 하나님 주시겠구나. 그런 생각 갖고 있는데 3일째 되던 날에 그 새벽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입이 열렸어요. 갑자기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흉내를 못 내겠는데 방언은 음이 바뀌어요. 제가 처음에 받았던 방언에서 이게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방언이 음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막 제가 방언을 하는데 막 아라리아리아리아리아리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입에서 나간 소리가 다르고 목에서 나는 소리가 달라서 두 가지 목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좀 신기했어요. 그래서 이 입이 방언이 처음 터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죠. 아, 하나님이 내게 방언의 은사를 주셨구나. 그 제가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가 막 그냥 막 불같이 나가는 거예요. 기도가 그냥 막 내 처음에 기도할 때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연약합니다. 저 부족합니다. 저 좀 써주세요. 하나님 저 연약하고 죄인이에요. 이렇게만 기도했는데 방언을 받고 나니까 기도가 불같이 나가요. 막 아라라라라 하면서 막 불이 막 타는 것 같이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옆에 있는 사람도 불 붙어가지고 소리 내서 통성 기도하기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성령을 주시면서 은사를 하나 열어주신 거예요. 은사를. 자,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은사를 이제 여러 가지를 받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은사의 시작은 방언이에요, 여러분. 방언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하나님께 이렇게 방언을 받고 나서 그때부터 기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기도의 분량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옛날에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몇 마디밖에 기도 못하고 그냥 근데 그게 아니라 방언이 붙으니까 그냥 막 입은 막 나가는데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이 막 생각이 나고 말씀이 막 생각이 나고, 그리고 이제 이 강대상에 서서도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걸 제가 경험을 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은사를,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와 지식의 은사, 예언의 은사, 뭐 치유하심의 은사, 뭐 예언의 은사, 이 여러 가지가 이 기록이 돼 있는데, 이 오늘 말씀 특별히 이제 사랑의 은사가 중요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때 이 방언을 받아가지고 아주 기도의 분량이 늘어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사모함이 생기기 시작하고, 아, 이게 영의 세계가 있구나,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의 세계가 있구나, 이게 경험이 되기 시작하고, 아,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씩.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 재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교회 다닐 때는 그냥 뭔가 그냥 성실히 다녔어요. 성실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근데 이제 뭔가 이제 방언이 열리고 기도가 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신앙이 재미가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기도했어요. 자, 근데 이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내가 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로 기도를 하더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내 이 소리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소리가 된다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방언으로는 막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말짱 꽝이다 이거예요. 자, 우리 2절 한번 읽어. 2절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이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 예언의 능력. 이것도 하나님이 성령님의 은사인데, 이게 보면은 그 하나님이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예전에 이렇게 예언을 하면은 그 예언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 사무엘의 입술 가운데 하는 그 예언을 그 사무엘의 입에서 내뱉는 그 말을 하나도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그런 게 뭐냐면 그 말이 정말 쓸데없는 실패의 말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선지자가 그 예언하는 그것들이 그 성령으로 예언하는 것이어가지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을 미리 예언하는 것들을 예언하는 능력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이 보면은 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자, 여러분,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예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언하는 능력. 저도 좀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것 같아요.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제가 예전에 그 전도폭발 그 다른 교회 가서 이제 기도를 거기서 이렇게 모임을 했는데 어떤 여자 집사님이 있었는데 갑자기 무슨 이 생각이 들었어. 어떤 생각이 들으면 그 제 모르는 분이에요. 모르는 분인데 집사님의 앞길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 한 가지가 있고 세상으로 나가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길로 순종하세요. 그냥 제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전사님, 제가 사실은 지금 신학교를 갈지 그냥 치킨집을 할지 고민이거든요.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도 저도 깜짝 놀라가지고 옆에 있던 전사님이 전사님 저는요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막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런 입에 말이 있어요. 근데 그걸 또 하나님께 쓰실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쓰실 때가. 그러니까 그 말이 뭔가 이렇게 팍 꽂힐 때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가끔 예언하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런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자, 이게 뭐예요? 사실은 말하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행해도 그 안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사람 모른다고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7장에.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자, 우리 사도행전 21장 잠깐 찾아볼까요? 우리 성경. 자, 우리 사도행전 21장. 저 혹시 PPT에 준비돼 있나요? 혹시? 안 돼 있죠? 예. 우리 성경처럼 봅시다. 자, 우리 사도행전 21장 잠깐 봅시다. 예, 본문 표시해 놓고. 자, 사도행전 21장. 자, 10절에서 13절. 자, 사도행전 21장 10절 함께 읽을게요. 10절 시작.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아멘. 이 말씀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났다가 이제 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는데, 이 예루살렘에 보면은 어떤 인물이 있었냐면은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당시에 성령 사역자였어요. 성령 예언자. 자, 그래서 이 아가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이게 하나님께 은사를 받아서 예언하는 능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가보가 어떤 예언을 했냐면 11절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멘. 이 아가보가 갑자기 바울의 띠를 이렇게 뺐더니 자기 손을 막 묶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손을 묶고 그리고 자기 수족, 그러니까 자기 발도 이렇게 묶은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 곧 바울을 결박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 예언이 틀릴까요? 맞을까요? 맞아요. 그래서 이 성령 사역자였어요. 이 바가보가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 바울의 띠로 자신의 이 팔과 손과 다리를 묶으면서 이 띠 임자를 이와 같이 유대인들이 끌고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하게 돼요. 자, 우리 12절 시작.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 아멘.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무슨 말을 했냐면은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마세요. 거기 들어가면은 잡혀갈 것 같아요. 저 예언처럼 성령으로 예언하신 저 아가보의 예언처럼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다가 어떻게 할지 몰라요.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라면 안 들어갑니다. 저라면 안 들어가요. 자, 만약에 우리 동현 청년한테 제가 예언을 갑자기 성령 충만 예언하는 거예요. 우리 동현 청년 북한만 절대 가지 마세요. 가면 거 총살당할 거예요. 이랬어요. 가요 안 가요? 안 가. 절대 안 가요. 저도 안 가요. 제가 바울이었으면 저 같아도 안 갔을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 성령으로 말씀하시니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안 되겠네요. 그러면 어쨌든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시니까 안 갔겠네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13절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왜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세요? 여러분, 저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죽을 것을 이미 각오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간다는 거 안 간다는 거예요. 간다는 거 간다. 전 가요. 전 가요. 왜요? 예수님을 전하기. 저는 갑니다. 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21장 4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1장 4절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아멘. 저 여러분, 이 예언이 계속해서 반복이 됐어요. 아가보만 예언한 게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이 거기서 성령의 감동으로 얘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님 가지 마세요. 거기 가면 사기 끝날 것 같아요.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했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죽을 것을 이미 각오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했다. 아, 제가 여기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 말씀에서. 아, 이 사도 바울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다르구나.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얘기해 주신 거예요. 바울아, 가지 마. 거기 가면은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가지 마.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주님, 전 가요. 주님, 전 갑니다. 저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것을 이미 각오한 사람입니다. 라고 갔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포송돼서 로마로 끌려가서 로마에서 복음을 또 전하다가 감옥에서 투옥돼서 이렇게 죽습니다. 그래서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간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돌아올까요? 본문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봐볼게요. 자, 우리 이어서 3절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주님을 향한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이 내가 설령 방언과 천사의 말과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믿음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지식, 모든 비밀을 아는 능력이 있어도 내가 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이 고백을 했다라는 거죠. 자, 이 3절에 보면은 내 모든 것으로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제가 예전에 그 부산에서 사역을 할 때 한번 그런 얘기를 했었죠. 처음 부임을 했는데 그 청년 회장이 제게 그런 말을 했어요. 저한테 말 걸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노력을 했는데, 잘해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마음에 미웠습니다. 마음에 미워서 그러고 있었는데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듣고, 아, 걔가 잘못된 게 아니고 너 안에 사랑이 없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설교를 듣고 마치 그 말씀이 저한테 주시는 것 같아서 마음 고쳐먹었습니다. 그래, 이 3절 말씀과 같이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내가 구제를 하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사역을 하면서 불살하게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라서 내줄지라도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이 했으면 이게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예요. 무슨 유익이 있냐. 자, 우리 이어서 우리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사랑을 한번 하나님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사랑을 하나님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오래 참고 하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사랑이란 단어에 하나님으로 바꿔서 읽었는데 거리낌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죠. 괜찮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의 속성이 하나님의 속성인데, 그래서 저는 누군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래, 사랑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열고 들어가니까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한다면 오래 참아야겠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버텼어요. 오래 참자. 그리고 온유하다고 했다. 사랑은 온유하고, 그러니까 내가 뭐 짜증나는 마음이 아니라 왜 내 마음을 안 받아줘 이런 게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자, 그리고 시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내 마음 받아주지 않더라도 막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시기하지 않는다. 예? 자,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도 말자. 그 사람한테 무례히 행하지도 말자. 그리고 내 유익을 구하려고 사랑하지 말자. 그리고 그 사람한테 화내지 말자.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것을 악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자. 그리고 내가 어떤 잘못된 불의를 기뻐하지 말자. 그리고 진리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참으며 믿고 바라며 견디자. 자, 우리 남자 청년분들에게 좋은 이 설교가 되었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많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인데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이어서 8절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이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면은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간의 어떤 일직선상의 상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사랑은 영원한데 어느 순간이 되면은 예언이 패하고 방언이 그치고 지식이 끝나는 날이 온다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 이때는 언제일까요? 자, 사랑은 영원하대요, 안 영원하대요? 영원하대요. 자, 그런데 보면은 예언도 끝나고 방언도 끝나고 지식도 끝난 날이 온대요. 언제일까요? 네? 자, 한번 손 들고 얘기해 보실 분 언제일까요? 제가 문화상품권 5,000원짜리 편의점 5,000원짜리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부 교사분들은 아까 들었으니까 대답하지 말아주시고요. 네, 저 우리 청년들 중에 끝난 날이 온대요. 예언이 끝난 날이 온다. 자, 뭐예요? 8절에 방언이 끝난 날이 온다. 지식이 끝난 날이 온다. 언제일까요? 도전할 부분 없습니까? 틀려도 좋습니다. 틀린다고 해서 5,000원 뺏어가는 건 아니에요. 유혜자매, 언제일까요? 그 온전한 것이 온전한 것이 올 때가 언제일까요? 온전한 것이 온다? 뭐라고요? 장성한 뭐요? 장성한 사랑? 장성한 사람? 사랑? 장성한 사람이 자, 온전한 것으로 오시고 장성한 사람이신 분은 누굴까요? 자, 우리 유효자매한테 기회를 줄게요. 어쨌든 용기 내서 얘기했으니까. 예수님 오실 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박수 한번 합시다. 그래서 바울은 안 거예요. 세상에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 다 끝나는 날이 온다. 주님 오시는 날. 주님 오시는데 예언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더 이상 예수님 오셨는데 예언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방언으로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뭐예요? 주님 사랑해요. 얘기하면 끝이에요. 지식이 끝난 날이 온다. 이 세상에 수많은 뭐가 필요해? 그냥 주님 앞에 가서 주님 만나는 그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왜 사랑의 은사 중에서 이게 사랑이 가장 크냐면 주님이 오셔도 영원히 유지될 은사가 이 사랑의 은사이기 때문에 사랑이 최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 9절 함께 읽게요. 9절 시작.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지만 다 알지 못해요. 이게 좀 아는 것 같다가도 좀 모르고, 좀 아는 것 같다가도 모르고 그러는데, 한성호 목사가 예전에 한번 조금 예언한 적도 있었지만 그것도 부분적인 거 다 몰라요. 그냥 다 예언할 수 없어요. 인간이니까, 부족하니까. 그냥 하나님의 성령이 오실 때 그냥 그 상황에 맞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있을 때 그렇게 뭐 예언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분적으로 예언을 하게 됩니다. 10절 시작.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아멘. 자, 이 온전한 것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는 우리가 이 부분적으로 하던 신앙생활 모든 게 다 끝나게 됩니다. 아멘. 10절 다시 한번 시작.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뭐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가 그 부분적으로 하던 신앙생활이 다 끝나고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는 날이 온다. 자, 11절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왜 갑자기 어린아이의 일을 얘기할까요? 한성호 어린이가 어렸을 때는 옛날에 그 배터리도 훔쳐가지고 도둑질을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왜죠? 예, 아무튼 제가 어렸을 때 하던 일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는 막 그런 K캅스 이런 것도 좋아했고, 그리고 이제 막 문방구 가서 뭐 사야지 그냥 요 생각 정도. 그리고 막 사탕 먹으면 맛있다 그냥 요 정도. 이제 그런 어떤 어린아이의 수준의 것들. 근데 이제 이 크니까 그런 일들이 뭔가 조금 유치하다. 그거 하는 것보다 조금 뭔가 고난이도의 것을 생각하자 하면서 어린아이를 버렸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던 이 신앙생활들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다 잊어버린 바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그렇게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고 그랬던 것들 주님 오면은 다 눈물 닦아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서 지금 풀리지 않는 이런 기도 고백들, 그리고 내 상황과 어려운 역경들, 고난들, 광야 같은 것들 주님이 오시는 날에 다 잊어버린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오는 날에는 우리가 이 부분적으로 하던 이 신앙생활이 모두 끝나는 날이 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12절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자, 여러분 말씀이 이해가 되죠? 쭉 이렇게 오면서. 자,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우리의 이 신앙생활과 이 삶은 마치 거울, 여기서 이제 청동 거울 얘기하는, 잘 안 보이는 그런 흐릿한 거울을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해요. 어쨌든 또 예수님 보이는 것 같다가 또 예수님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은혜 충만한 것 같기도 하다가도 또 은혜 안 충만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다가 또 별로 안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희미하다. 그렇지만 그때에는, 그 온전한 것이 오는 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누구 얼굴과 누구 얼굴이요? 내 얼굴과 예수님 얼굴. 그때는 마주대에서 본다는 날이고, 마주대. 무섭죠? 주님과 내가 마주보고 대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무섭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주님이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소망. 자, 13절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한번 따라 볼까요? 내 주님을 향한 믿음, 내 주님을 향한 소망, 내 주님을 향한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다시 한번,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내 주님을 향한 사랑이라. 이 바울이 이걸 알았던 거예요. 뭐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방언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깨달은 이유가, 결국에 신앙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거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제일 중요한 거구나. 왜냐하면 방언도 주님이 오신다는 다 끝나고 예언할 필요도 더 이상 없고,
어떤 지식을 자랑할 것도 아니고 방언을 자랑할 것도 아니고 예언을 자랑할 필요가 뭐가 있냐. 사람 병 고치는 걸 자랑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 어차피 주님 오면 그날에 끝나는 건데.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은사가 있지만 최고의 은사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내 주님을 향한 그 불붙는 사랑.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가 죽습니다. 그 아가보의 예언에 의해서 글로 가면 죽는다라고 하면서도 갔던 이유는 그 안에 있었던 주님을 향한 사랑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도 바울을 얼마나 귀하게 보셨을까요? 그렇게 가지 말라, 거기 가면은 죽는다고 얘기했는데도 이 제자는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기 때문에 주님이 얼마나 바울을 아꼈을까요? 자,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나오는 우리가 흔히 아는 그냥 믿음, 소망, 사랑, 이가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개념이 아니에요. 뭐예요? 내 주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내 주님을 향한 소망, 그리고 내 주님을 향한 사랑은 언제까지 있을 거래요? 항상 있을 것이다. 왜요? 주님이 오셔도 주님이 오시는 날 내 주님을 향한 믿음과 내 주님을 향한 이 소망과 내 주님을 향한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 사랑의 은사가 있어야 정말 신앙생활에 불꽃이 튄다라고 생각해요.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복음을 전하러 나갈 수 있었던 거, 사실 예언의 은사만 갖고는 못 전했죠. 그러나 이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의 마음이 불붙었기 때문에 설령 그렇다고 해도 가서 자기 목숨을 버렸던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세 가지의 주님을 향한 믿음, 내 주님을 향한 소망, 이 주님을 향한 사랑은 주님이 오셔도 항상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깊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같이 예수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